신앙은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이 듣는 것에는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찬양 들을 때에 이 가락만 듣지 말고 가사 내용을 들어야, 사실은 가사를 전달하려고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잘 전달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지요. 내용은,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박수 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잘 읽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것입니다. 다른 책들은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필요 없으면 졸면서 읽다가 이해 안 해도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섭렵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부딪혀도 주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대부분 잘 듣고 잘 공부하고 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나간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니요 하고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결국은 아닙니다 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서 만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새길로 빠져나간 아들이 아니고, 나는 새길로 가서 놀겠습니다 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밭에 가서 일하는 아들하고, 이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많은 책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왜 세상 우상을 믿느냐? 왜 자기 자신을 믿느냐? 왜 아무것도 안 믿느냐?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믿기만 하면 뭐하냐? 믿는 대로 좀 행하자.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내 믿음이 행함에 이르르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수많은 행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행실이 무엇이냐면 자비로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 너희의 삶에 자비, 인애, 사랑의 삶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분노, 저주, 원망, 분리, 이런 것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자비를 어떻게 행하라 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 옷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옷 한 벌만이 있으면, 한 끼의 음식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옆집에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집에 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방에 좀 있게 하다가 헌 옷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자비의 행위인데, 어렵지 않아요. 행위인데, 춥구나, 밤에 잘 때 이불 잘 덮고 자라, 구들장에 그냥 땔감 나무 팍팍 넣어가지고 땔감을 떼고 자라, 먹을 것이 없으면 냉장고 열어가지고 라면이라도 먹어라, 들판에 가서 풀이라도 뜯어서 나무를 묻혀서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고 안 도와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없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게 될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시오. 우리가 당신이 양털을 깎을 때까지 양떼를 잘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부탁은 안 했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산자락에 당신의 양떼들이 오면 우리가 좀 돌보아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요. 당신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니까 그 잔치의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시오라고 했는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을 거절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군도 잡수시고 수하의 소년 병사들도 먹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갖다 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또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하나에 분노가 일어나서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감동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감동한 것이, 음식 한 끼의 감동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저런 부인을 좀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청혼을 해요. 여러분, 미리 선덕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기록하십시오. 머릿속에. 첫 번째로는 친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제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형제 자매의 소식을 들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친절이에요. 이 기도만큼 위대한 친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요, 자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절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로 기도했잖아요. 그 위대한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아침밥 먹고 다 일터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게 무엇이냐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충분히 도와주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껏 도와줘야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서 도와주는 것은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만나서 내 눈앞에 보여질 때에 친절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도우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정말로 나에 대하여 아멘 하더니 아멘 한 것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장을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피하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있고 권세 없는 자가 있어요. 지식이 많은 자와 지식이 적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차별의식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제 두 번째 취임식을 할 때에 취임 연설문에 아직 노예 해방 전쟁이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흑인이 8분의 1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분의 1의 흑인들이 우리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흑인들을 통해서 먹고 입는 것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비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차별하고 있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취임 연설문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오늘 200년 후에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성이 최고도로 올라와 있고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는 사회에서도 재벌 2세, 3세들이 갑질을 하더라,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노예로 생각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 아니에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권세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 때려도 밀어도 핍박해도 어느 누구 하나 잘못했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링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깔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낮게 보는 사람이 아니지요. 더 나아가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말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냥 와르르 까먹습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열심히 백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말 한마디 대형 실수해가지고 표를 다 까먹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행동은 24시간 열심히 했는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말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을 우리가 욕하냐 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처음부터 교만하고 건방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된 사람이냐 참된 크리스찬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사람이 화나게 하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화를 내게 해서 마음에는 욱하다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작은 불이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숲을 다 태운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큰 배도 자그마한 키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도 이 말이 이 키입니다. 이 말을 잘못 움직여버리면 우리 인생의 항해가 큰 풍랑 속에 침몰하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말에 관해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침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24시간 말에 관해서 훈련을 하자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훈련이 뭐냐면 한 달에 24시간 하루입니다. 침묵하며 살아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시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거 어려워졌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침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말을 하라, 이게 좋은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훈련이 돼야죠. 이게 사람이 쑥스러워서 못해요. 옛날 어른들이 부인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못하듯이 우리가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면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러면 말에 대한 욕구는 해소하는데 좋은 말도 못하겠고 나쁜 말은 안 해야 되겠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좀 살아보십시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1월 1일을 내가 침묵의 날, 이 좋은 말, 은혜의 말을 하는 날로 삼으면 말을 되도록 줄이고 살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렇게 살면 하루를 여러분들이 좋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말 잘해야, 저처럼 이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을 해야 좋은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믿음이 있구나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을 잘 모르면 차라리 침묵하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웅변학원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좋은 말 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는 탐욕을 억제하는 행위입니다. 이 탐심이 드러나는데 이 탐심을 억제하는 거예요. 탐심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억제하느냐? 믿음으로 억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신장시킨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 하루는 왕궁 옆을 거닐다가 포도원을 보았는데 그 포도원의 포도가 너무나 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른 곳을 가보니까 포도원이 열매가 못 맺었습니다. 그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잘 맺은 포도원은 다른 사람의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고, 포도가 잘 안 맺힌 포도원은 이 왕궁 소속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 포도원은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되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땅이 좋은 것 같아요. 토질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소유주를 좀 조사해 오너라. 소유주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어요. 잘 먹이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팔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왕의 명령을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 왕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이 나봇이. 왕이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입니다. 내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포도원입니다. 왕이라고 하여도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정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왕이 지켜줘야 되는데 왕이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왕이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왕비가 와가지고 왕이 뭐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물으니까 그 포도원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 주인이 안 팔겠다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비류 폭력배 2명을 사가지고 이 나봇이 평상시의 행실이 반역죄가 있다. 툭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툭하면 왕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를 한다. 이런 증인을 삼아가지고 반역죄로 처형을 했습니다. 반역죄로 처형되고 나니까 그 땅이 누구 것이 되냐면 반역자의 땅은 나라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날 밤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을 즐기면서 아마 기분 좋은 밤을 지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강제로 빼앗아 놓고 축배의 만찬을 드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요 부자들의 행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엘리야가 또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이고 빼앗는 일이 일상사였습니다. 이 아합에게. 여러분, 이 부자들이요, 권력자들이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다행인 줄이 다행 같아요. 그런 사람 맨날 보면 우리 화가 나서 못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인간을 분석해 보니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할 만큼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창고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이런 인터뷰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한 야구 선수가
연봉 1,000만 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1,000만 불에 딱 연봉 1,000만 불이면 그냥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얼마쯤 법니까? 한 100만 불 들어오네, 그죠? 100만 불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억이야, 10억. 한 달에 10억 들어오면 기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기뻐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연봉 100만 불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엄청난 부자인데 연봉 1억 불을 생각하고 보니까 기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요?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있는 것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예요. 이런 부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꾸만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자기 현재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탐욕을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돈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 사람들이 돈을 우상숭배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뭘까요? 한 5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중국 사람이 탔습니다. 중국 소설가 가운데 모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붉은 수수밭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귀 한 마리의 값에 양조장 주인하고 결혼해야 하는 한 빈농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신부로 팔려가야 되는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양조장, 그 마을에서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신부로 오면 나귀 한 마리 주겠다. 이 빈농은 나귀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나귀 한 마리 같으면 큰 재산입니다. 신랑이 이런 정도의 지참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쯤 주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욕심을 냅니다. 얘야, 시집 가거라. 나귀 한 마리 얻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랑감이, 신부는 18살인데 신랑은 50이 넘은 사람.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런데다가 거의 문둥병 환자와 같이 큰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 나는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하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는 갈등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시집 가야 한다. 그 사람은 있잖아. 곧 죽는다.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네 것이 되는 거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해서 시집을 보내요. 눈물을 머금고 시집을 갑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돈이 그런 겁니다. 돈이면 문둥병자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이야, 이게 세상입니다. 그것도 18살 꽃다운 처녀 아가씨를 데려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려고 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품삯을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요,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노동자에게 오늘 일을 했는데 5만 원 줘야 되는데 다음에 줄게. 이렇게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오늘 5만 원이 있어야 집에 가서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애기 학용품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일은 했지만 못 받아갖고 오는 것입니다. 주급쟁이 같으면 한 주급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줄게, 한 달 후에 줄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돈으로 뭘 하느냐? 사치와 연락과 쾌락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썩은 재물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돈을 좋아하는데 어떤 돈에 대해서는 썩은 재물이다. 이 재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은 어떤 돈이어야 됩니까? 정당한 돈이어야 돼요. 사자성어에 무한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한불성이 뭐냐? 없을 무자 땀 한자입니다. 땀이 없이 불성, 안 입을 자, 이룰 성자, 이루지 못한다. 땀 없이 얻는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땀과 노력을 통해서 얻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정당한 땀과 노력이 여러분 오늘 10만 원을 벌 수도 있게 하고 100만 원을 벌 수 있게도 하는 거지요.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성실함이 들어가는 돈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돈이어야 되느냐? 잘 쓰는 돈이어야 돼요. 잘 쓰는 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이 재물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돈, 이런 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돈에 대하여 자족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부족하면 더 줄 것인데 왜 탐심을 내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당한 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부당한 돈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부당한 돈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돈에 감사하고 땀 흘려 버는 사람, 수고하여 번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돈이 하늘에 쌓는 돈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돈이에요. 금 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썩은 돈, 썩은 재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많지요.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입술의 믿음 가지고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를 읽으십시오.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행실을 갖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느냐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좋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